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유튜브로 중계하는데 댓글 창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자들은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는 구절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릴 때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자들이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있으면 거기다 댓글로 딱딱딱 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과거에 관한 두 번째 시간, 내일부터 현재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향이 너무 지나쳐서 과거에 집착하면 때로 그것이 병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병을 편집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망상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큰 상처가 돼서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심이 많아지고 적개심이 많아집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발전이 그렇게 됩니다. 이 과거의 경험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 이게 바로 동물과 다른 점이죠. 그것이 인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그러나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흔히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맨날 라떼 하는 분들을 가지고 꼰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픈 과거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여자분들 가운데 옛날에 청년 시절에 어떤 남자랑 사귀었는데 배신을 당했다. 그게 상처가 큰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일부분 인정해요. 일부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남자는 다 도둑놈은 아니잖아요. 그치? 맞지? 아니지? 남자가 대답하면 어떡해? 여자애들이 대답을 해야지. 모든 남자가 도둑놈은 아니지? 너희가 맞다고 한 게 남자가 도둑놈이다가 맞다라는 거야? 얘도 벌써 집에서 세뇌 교육을 받았군요. 여러분, 내가 겪은 과거의 아픔이 그렇게 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성과를 이뤘는데 다른 동료나 상사가 내 성과를 뺏어가서 그가 점수를 얻어서 승진을 하는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나는 이제 이 일을 하지만 사람은 안 믿어. 과거에 사로잡힌 거예요. 슬픈 과거에 잡힌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병이 나서 수술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아픔 속에서 돕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픈 과거, 슬픈 과거, 실패의 과거만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화려했던 승리의 경험도 현재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청년 시절에 같이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술을 한 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게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안 마셨어요. 걔만 마신.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고 나면 애들이 저랑 얘기를 안 하려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들은 술을 마시고 속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맨정신으로 다 들으니까 뭔가 미치는 듯한 느낌을 받나 봐요. 어쨌든 근데 그 얘기하는, 나는 우리 아버지 너무 싫어. 처음 들은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뭐 이런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 서울대 나왔잖아 이러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아버지가 왜 싫어? 이 아버지가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고 뭐 과거의 경험이 성공적인 경험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어느 순간부터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같은 서울대 친구들은 쭉쭉 올라가는데 자기는 못 올라가니까 모든 관계를 끊고 집에 있는데 TV를 보다가 누가 딱 국회의원이 나오면 저는 많이 컸네. 학교 때 2년 후배인데 그때는 띨띨했는데 제가 국회의원이네. 늘 그런 얘기. 뭐 장관이 누가 나왔다. 저놈도 많이 컸다. 아이고 내 밑에서 있던데. 지금 자기는 실업자요. 집에 있는데. 누군가가, 후배가, 친구가 직장 소개하면 야 내가 지금 거기 가겠니? 근데 누가 일을 해요? 엄마가 일을 해요. 자기는 집안에만 있어. 뭐예요? 서울대 나왔다는 그거 하나가 여기에 박혀 있는 거.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 현재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실패의 경험도 있고 성공의 경험도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나왔죠. 엄마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럼요. 엄마가 자식 낳을 때 수고로이 안 낳는 산통, 그 고통, 출산의 고통 없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하고 좀 달라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뭐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사였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교인들 훈련 좀 잘 시켜라. 산부인과 의사로 대학병원에 있는데 왜?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아기 낳을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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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조금 있으면 갑자기 야 그러면서 남편 머리 싹 잡고 야 이 새야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주여 주여 하던 애가 그렇게 바뀌냐? 뭐 이럴 정도로 힘드니까 수고로이 낳았단데 근데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왜 야베스로 지었을까요? 야베스란 이름 뜻이 뭔 줄 아세요? 고통이라는 이름. 아니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아 그렇게 이름을 짓는 엄마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얘기할 때 여기 앉았던 아이가 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이름 지어줬으면서 이름도 모르세요? 지가 마스크 쓰고 있고 이름 지어준 게 10년 전이고 엄마가 2013년의 경인가 저한테 와서 부모가 우리가 늦둥이를 낳게 됐는데 목사님 이름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부탁을 가끔 받으면 기도하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말씀에서 그 이름에 합한 것을 찾아서 지어서 한 3개 정도를 주고 그 중에서 고르십시오 그러는데 이 집에서 골랐던 이름이
제가 시편 2편 묵상하다가 이방을 철장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철장으로 이방을 깨부순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철장이라는 의미로 규, 홀규, 지팡이, 왕의 지팡이 규자, 규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그 대신 철장으로 깨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은혜 해자에다가 지팡이 홀규자를 해서 해규라고 이름을 부어준 거예요. 은혜의 지팡이로 세상을 다스려라, 뭐 이런 뜻으로 잘 지었죠. 예,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해규라고. 자, 엄마는 그렇죠. 이름을 어떤 엄마가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겠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이름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남편 없이 자식을 낳았다, 또는 성폭행을 당해서 자식을 낳았다, 미혼모로 자식을 낳았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또는 그나마 괜찮은 거, 출산이나 태중에 아기에게 생명의 위기가 있었다. 또 하나 그나마 괜찮은 이유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국가적으로 큰 기근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가 있어서 이 아이를 계속 낳을 것이냐 키울 것이냐, 이 아이가 있는 자체가 내게 고통이다,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축복을 받는데 이 아이는 축복받지 못한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고통이었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부르짖었다는 거. 부르짖었다는 거. 즉 야베스는 우리가 10절을 봤지만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의 고통이라고 하는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과거에 파묻혀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극복하면 뭐예요? 이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의 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슬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과거의 환난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냐, 그때 이 과거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과거의 불행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고 도리어 승리의 이유가 된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해서 과거가 걸림돌이 아닌 밟고 일어서는 디딤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성공적인 과거가 문제예요. 왜? 성공의 과거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성공의 과거의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 내가 성공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성공의 과거.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신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이죠. 목이 말라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모세에게 가서 반석 앞에 가서 명령해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11절, 민수기 20장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리. 보세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게 비극이었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요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이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 아니, 그냥 가가지고 반석에서 물 나와라 하는 거나 지팡이 들고 물 나와라 뚝딱 하는 거랑 뭐가 그렇게 차이 난다고 하나님은 그런 걸 가지고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죄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크다는 거예요. 왜? 중심 두 가지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읽었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불신이라고 하는 죄와 거룩함을 막았다. 예배 방해죄예요. 이게 두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의 첫 번째는 분노가 그의 분별력을 잃게 한 거예요. 모세도 지겹죠.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불평해요. 기적을 보고도 불평해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해요. 모세도 짜증 날 거예요. 화날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사람의 분별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야, 해도 너무하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협박까지 해. 에라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분노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딴 게 아니에요. 모세의 성공적인 과거가 모세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어요. 보리떡 5개의 물고기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겨요. 그게 보여요. 손을 들었더니, 손을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쳐요. 할만하잖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해봐. 이기네. 내려. 지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수많은 것들이 모세의 성공이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하고 지팡이를 들어 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럼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답을 가르쳐주고 묻는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임했어요. 그럼 누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두들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을 자기가 챘어요. 예배 방해죄. 못 들어가 너는. 뭐가 그를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성공. 또 하나 있어요. 사사기 8장부터 나오는 사건은 뭐냐? 사사 기드온이에요. 미디안의 군사를 300명 용사로 이겼던 기드온이 이제 은퇴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사사로 성공을 하니까 뭘 부탁하느냐면 우리 왕이 되달라 그래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계속 다스려 달라고.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지 나는 너희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 내가 뭔가를 기념하고 싶으니까 40년 다스렸던 거, 함께 했던 거 기념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기념패, 감사패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너희가 이겼던 전쟁에서 너희가 탈취했던 금 목걸이를, 금 귀걸이를 주면 그러면 내가 그걸로 기념품 하나 만들겠다. 그랬더니 자그마치 1700세겔의 금이 모였는데 1세겔이 11.4g이니까 1700세겔이면 21.38kg. 오늘 금 시세를 보니까 1kg에 9,400만 원.
그러니까 20억 정도가 되는 금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뭘 만드는 줄 알아요? 그것도 괜찮은 거 만들었어요. 내가 입을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 에봇을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으니 이 정도쯤은 해도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예요. 이 정도쯤은.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27절, 사사기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울무가 되니라. 대제사장, 그러니까 벌써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그게 새로운 우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마.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이 정도면 됐지. 왜? 이제까지 성공했거든요.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성공의 저주에 빠진다라는 것. 자, 성공적인 과거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실패의 과거. 실패의 과거. 창세기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가인과 아벨의 얘기야. 가인 형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동생의 제사는 받고 형의 제사는 안 받았어. 이게 그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의 실패의 과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첫 번째, 아벨의 문제다. 아벨이 왜 이렇게 잘난 척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문제다. 나는 제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세 번째, 가인, 나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 가인의 문제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근데 가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벨 너 때문이야. 질문, 한 반에 요즘 몇 명? 20명, 21명? 자, 24명. 그래. 그러니까 보통 한 20명. 근데 내가 반에서 20등이야. 20명 중에서. 내가 20등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그 등수가 없는 건 알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공부를 열심히. 너 진짜 훌륭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어때? 나보다 잘하는 19명을 다 치워버려. 그러니까 1등이지. 혼자 나면. 그거 괜찮아? 아니면 그냥 그 학교 나 빼고 그냥 다 죽여. 야! 게임의 영역. 그 학교 나 빼고 다 죽여요. 이러고 있어. 야! 여러분, 지금 가인의 방법이 그거예요. 넌 뭐 어떤 방법? 말해봐. 방법이 뭔데? 얘기해. 어떤 방법? 1등 하는 방법? 아니야? 그래, 아니야. 그래, 방법이 없겠지. 예. 여러분, 가인의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셔. 그러면 제사를 받는 아벨을 없애면 내 제사 받으시겠네? 이게 가인이에요. 왜?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늘 남에게서 찾아. 잘 들어라, 여러분.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 그게 첫 번째. 네? 엄마가 안 도와줘서 저질이야. 네? 나에게서. 부모님이 뒷받침을 안 해줘서 뒷받침 해주면 더 사고쳐. 나. 항상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누구를 본다? 나를 본다. 유튜브 예배자들
댓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를 본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나를 본다. 예, 실패의 상처가 그렇게 부패하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여요.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4절을 보세요. 누구의 얘기가 나와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도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보고 어떻게, 출애굽기 4장 10절,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 못합니다. 이 실패, 과거의 실패가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떨려요. 누구 앞에서 뭔가 발표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자다. 내가 지었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근데도 실패의 과거가 모세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12절 가라. 내 입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그 정도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 실패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버팁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괜찮다. 안 괜찮습니다. 내가 고쳤다. 아닙니다. 저 아픕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고쳤다 그러는데 이러는 거야. 저 계속 아플래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일어설 수 있다. 저 자신 없는데요. 계속 안 일어날 건데요. 과거의 실패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실패의 과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치유와 사명까지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요. 누구를 붙여줘요? 그래, 너 형 아론을 붙여줄게. 여러분, 아론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지도자의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아론이 있어요. 도와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배가 되게 만들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금 송아지를 만든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아론이었어요. 모세가 첩을 두었다고 해서 비난할 때 반역을 앞장서 갔던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아론의 자식 둘이 아답과 나비후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다가 다른 불로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 불타 죽어버려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실패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일도 거역하다가 결국은 비극을 자기가 불러들이는. 실패의 늪에 빠지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 자, 그러면 이 과거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24교구 특송 후에 계속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예. 요즘 교회에서 잘 안 쓰는 무지개색으로 하셨군요. 저는 이진영 장로님 솔로인 줄 알았어요. 다 흰색인데 다른 색을 하셔서 오늘 솔로인가 보다, 곡 중 솔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모습은 솔로였습니다. 자, 과거의 아픔과 실패가 간증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는 기준이 변화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보면 바울이 자기의 옛날 기준, 과거의 기준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내 학벌이 하버드 로스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주이씨 완전히 왕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준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었어. 바울의 과거는 세상의 기준에서 실패한 거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기준이 안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기준이 안 바뀌면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우리의 자녀들을 목조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직장, 어떤 직장이냐, 연봉이 얼마냐, 학교에서 등수가 뭐냐, 대학을 어디로 가느냐,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차가 어떤 거냐, 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래서 과거에 고통을 겪었는데도 계속 지금도 그 기준으로 자녀들을 목을 조르고 압박하고 그렇게 하니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뭐라 그래요? 과거의 기준, 모세가 과거의 기준으로 살 때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였는데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뭐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애굽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뭔 줄 아세요? 경건을 이루는데 노력 없이 경건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 없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어느 날 유명해져 있다. 잠자고 일어났더니 어느 날 내가 1등을 한다. 잠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야구에서 3할 타자가 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 과거의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 너희가 지금 10대 때 배울 것을 못 배우면 20대에 가서 배워야 돼. 20대 때 배울 걸 못 배우면 30대 가서 또 배워야 돼.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야 돼. 근데 시간이 갑절이 들어. 제가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안 되겠다. 자꾸 깜빡깜빡해서 나이가 드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7월 말부터 시작한 게 천자문을 다시 시작했어요.
천자문을 쓰고 외우는데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100자 정도 외웠어요. 근데 더 이상 진척이 안 나가요. 100자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그냥은 다 대충 읽어요. 근데 쓰는 걸 쓰다 보니까 획도 틀리고 부수 틀리고 얘들이 이러니까 뒤에서 계속 이러고 있네. 사진아, 여기로 딱 와야겠다. 뒤에서. 예, 예.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느낌이 그래요. 내가 20대였다면 벌써 300자, 400자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 너희가 10대 때 영어 단어를 100개를 외우는 시간이 일주일이면 돼. 일주일도 안 걸릴 거야. 100개 외우는 시간이. 근데 30대가 되면 시간이 0.5배가 늘어날 거고, 30대들 절망하지 마세요. 현실이니까. 40대가 되면 2배가 돼요. 50대가 되면 4배가 돼요. 60대가 되면 8배가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못한 것을 메꾸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요. 그리고 과거는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악을 즐겨한 자, 우상 숭배한 자, 음행한 자, 주를 시험한 자, 원망한 자, 이들이 다 망했다. 과거에서 배워라. 과거에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인정해야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성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트라우마를 스티그마로 바꾸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을 보면 스티그마라는 말이 나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흔적. 이거를 헬라어로 스티그마라 그래요. 스티그마. 근데 이 스티그마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어요. 트라우마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위협을 겪거나 죽음과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남에게 고통을 받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내 심리에, 마음에, 정신에 상처가 생겨서 그 상처로 인한 고통이 아주 심한 것을 트라우마라 그래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은 트라우마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극복되면 뭐가 되느냐면 스티그마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다고요. 과거에 우리가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몹시 아팠을 때. 흉터 생각해 보세요. 흉터라는 것이 사고로 인해서 흉터가 생길 수 있어요. 사고로 인해서. 또 흉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다가 싸워가지고 내게 흉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내게 흉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흉터는 내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자, 교통사고로 흉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죠. 아프죠. 몇 년을 고통을 겪어요. 근데 이 트라우마가 극복되면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놀라워요. 대학교 다니다가 음주운전 한 차가 부딪혔는데 와서 추돌을 했는데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화재를 입잖아요. 화상을 입어요. 차 안에서 도망을 못 갔어. 불이 나가지고 꽝 해버려서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 네가 야구 방망이가 있으면 깰 수 있을지 몰라도 손으로는 창문이 안 깨져. 핸드폰 모서리로 네가 어떤 방법을 얘기해도 이미 그때는 핸드폰 들고 다닐 때가 아니야. 수많은 방법으로. 그리고 얘기 좀 하자. 야,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꽝 해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어떻게 뭘 깨고 그래? 그렇잖아. 생각을 해봐. 네가 이미 차가 꽝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뭐 정신을 차려서 깨고 그래? 그치? 잘못했지? 앞으로 그러지 마. 그래. 아이씨. 모세의 마음이, 지팡이를 휘두른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예. 근데 그러더라고요. 한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경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화제로, 정말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다녔는데 너무너무 청순하게 생겼더라고요. 온몸이 화상을 입고 수술을 수십 번씩. 지금도 1년내 수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식한 피부가 자꾸 이렇게 안 맞으니까.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느냐고 원망한 적이 없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피해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게? 근데 그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면 안 되는데요? 지금은 그 트라우마 투성이인 화상을 입은 그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라고 간증하며 다니죠. 이화여대 교수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어서 흉태가 생길 수 있어.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 정강이를 봤거든요. 제 정강이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거무틱틱한 자국이 하나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왜? 군에 있을 때 교회 간다고 고참한테 팍 군홧발로 채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군홧발로 채이니까 정강이 뼈가 쑥 들어가고 그때 막 뒹굴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도 흉터가 있거든요. 보고 싶으면 나중에 와, 보여줄게. 응? 보여줄게. 근데 보세요. 그게 딴 게 아니라 그때는 아팠지만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간다고 그렇게 채이고 나니까 요즘은 가끔 이거 보고 그래. 하나님, 제가 잘못한 거 있어도 요거 보고 조금 봐주시고 그러세요.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항상 생각하세요. 과거의 아픔이 흉터가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하면 간증거리. 제가 몇 번 얘기한 얘기 있잖아요. 대학 들어가서 공부 안 하고 맨날 땡땡이 치고 F 받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게 극복 안 됐으면 이거는 망신스러운 얘기죠.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 공부 안 한 걸 뭐 자랑할 게 있다고. 그렇잖아요. 수업 안 들어가지고 F 맞은 게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게 극복이 되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도 청소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목적이 없으면 시간을 낭비한다. 제가 얻은 교훈이에요. 목적을 모르면 시간을 낭비. 신학교 갔는데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 목적을 몰랐거든요. 그냥 방황했어요. 단 한 가지,
아버지가 목사니까 사고 치면 안 된다. 이 생각만 했어요. 사고 치면 안 되니까 주일날은 교회 간다. 학교는 안 갈지라도 교회는 간다. 왜?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게 잘못되면 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 하나예요. 그거 딱 하나. 목적이 없으니 시간을 낭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군대로 보내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아니, 이해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특기를 받은 게 610이었거든요. 운전병. 3자리 주특기는 안 바뀌어요. 논산훈련소에서 610이었어요. 근데 자대로 딱 갔더니 980이 됐어요. 군종병이 됐어요. 군종병이 군대에서 종교 활동하는 병사, 군종병. 그러더니 저보고 이번 주부터 설교하래요. 자대에 갔더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 근데 군대는 하라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2년을 넘는 시간을 매주, 목사님이 없는 대대교회니까 매주 설교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표절하는 거지. 방법이 있어. 남의 설교집 갖고 보고 이거 흉내내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2년간 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안 뒤집어 놓냐고요. 무슨 방법이 있어? 말씀을 2년간 보는데, 그리고 어떡하든지 나는 아니지만 긴 척하면서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적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예요. 2년간 놀았던 거 메꾸느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내가 저지른 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웠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래요? 이걸 간증하잖아요. 아멘까지는 안 해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좀 부끄러우니까, 공부 안 했던 게 좀 부끄러우니까. 근데 목적이 없으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트라우마로 남길 것이냐, 스티그마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트라우마가 스티그마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간증은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간증일수록 과거의 아픔과 실패가 큰 경우가 많다. 떨어진 계곡이 깊을수록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이 힘들고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과거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간증이 될 수 있다. 아픈 과거로 끙끙 앓는 것은 끝내고 그 과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하자. 아멘. 예. 오늘 22교구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주 그냥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우리 정태주 장로님이 시니어 교구 찬양 4주 하시더니 지휘자로서의 DNA가 깨어나고 얼마나 그냥 강력한 감사드립니다. 24교구 오늘 또 찬양 이진영 장로님 솔로 감사. 기도 제목 카드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환우들을 위한 안수기도 있습니다. 내일은 생업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취업을 위한 분들, 이직 새사업 준비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장애인부 또 주차영접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추무국이었는데 좀 그랬어? 아니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넌 왜 안 먹었어? 엄마랑 엄마랑 여기 있느라고 배추무국을 못 먹었어? 아유, 엄마가 좀 일찍 와서 먹이지. 아유, 배추무국은 괜찮아? 네, 맛이 맛이 없었어? 너는 별로였어? 먹고 왔는데 아, 라면을 먹고 와가지고 또 먹어서 그런 거야? 넌 라면 먹고 와가지고 또 먹으니까 맛이 없지야. 예, 배추무국 괜찮았어? 내일은 소고기 무국. 그건 괜찮지? 예, 이렇게 괜찮은 건 제가 소개를 합니다. 또 얘기 안 하면 황태해장국일 확률이 높아요. 예, 그런 건 얘기를 안 하고 소고기 무국 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과거는 오늘의 간증거리입니다. 과거는 오늘의 간증거리입니다. 예, 온라인 예배자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 오른손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이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 원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